네,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6번째 시간으로 무례함을 이기는 사랑, 무례함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여성 가수 듀오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청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비치라고 하는 여성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요새 MBTI라는 걸 많이 하는데 양 끝에 있는 적과 적으로 만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15년이 넘도록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 팀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롱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이 말뜻에는 어떻게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버텼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숨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막힘없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하는데 꽝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야기했던 이 여성 듀오는요,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불편함을 마주했던 시간. 나와 다른 언어들을 마주했어야 되고요, 나와 다른 행동들을 마주했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마주했던 그 불편함을 이겨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이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힘들어하는 것,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사랑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기꺼이 내가 불편해지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례히 행하다,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번역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행동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예의 없이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상하게 나에게 막대해 주는 사람이 좋아, 나를 막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좋아.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저를 만나고 기도를 받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요, 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무례히 대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예의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무례하게 행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기는 지난주 살펴봤던 자기 교만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향한 무례함으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 관계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는요, 남녀 간의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미 약혼한 어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무질서함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남녀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 남녀 간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결혼 전에 남녀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부부관계 안에서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연애를 해보셨죠? 여러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잠깐 까먹으셔서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연애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얘들아 아멘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연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요,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 연애 초반만 하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래요. 막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무슨 일이냐, 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감기 하나 걸린 건데 온갖 좋은 약들을 다 사다 주려고 하고 뭐라도 다 해주려고 하는 게 남녀 간의 처음 연애 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남편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들어와요. 여보, 나 몸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하면 아내들이 뭐라 대답해요? 나도 아파, 좀 참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교회 오면 얼굴이 환해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면 전쟁이 난 얼굴처럼 얼굴이 다 죽은 표정으로 들어와서 세 가지 말만 한다고 해요. 밥 줘, 피곤해, 잘 자. 여러분 너무 공감하는 듯이 저렇게 쳐다보고 계신데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죠?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도 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가슴 떨렸어요. 이게 과연 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오늘이라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1부 때 우리 정은혜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일이에요 이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한 게 박수 칠 일이에요. 저도 오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오늘 아내한테 아침에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왜 그래요? 라고 하길래 오늘 설교 때 얘기하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때로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익숙함이 때로는 무례함으로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면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까이 여기고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한번 마주보시죠. 부부끼리 앉아있다면 또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다면 한번 마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었으면. 자, 그런가 하면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무례히 대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하면 요즘 시대에는 아주 조그만 떡을 떼서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찬은요, 식사를 대체할 만큼의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식사의 시간과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도 미리 내려와서 그 성찬을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어야 될 그 양을 훨씬 뛰어넘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못 먹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성찬을 즐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음동산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간식으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가슴이 그때부터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가서 김밥 20개를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먹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문제가 뭘까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지 성도들만의 누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힘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실컷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무례함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은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1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약한 자를 향하여 보이는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 인애의 모습, 선대하는 모습, 그 헤세드를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고, 그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23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지는 사람의 목을 조르신다. 하나님 화끈하시죠. 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목을 조르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목을 막 조르고 흔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례함을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는 것은 큰 죄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는 것들, 예의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연약한 자, 도대체 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세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약한 자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상들은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 무례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요, 내 자녀의 삶을 보지 않고 그 아이가 이뤄낼 그 성취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존재가 아닌 기능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을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결정한 대로 아이가 따라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도 아이들을 향한 무례히 행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로 하면서 또 개척이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가슴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케이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자고 막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아내와 넷이서 앉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동산교회 말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거야. 교회 이름은 이음동산교회야.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난 안 간다고. 난 안산동산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둘째가 누나가 우니까 갑자기 자기도 울면서 나도 안 가. 나도 동산교회가 좋아.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물었어요.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안 가. 난 누나가 안 가면 안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2시간, 3시간을 정말 심각하게 우는 거예요. 정말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재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물론 개척이 어떤 거절의 연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첫 번째 거절이 저희 자녀일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식탁에 앉아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불현듯 하나님 저에게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이 8살짜리 인생도 8년을 지냈던 교회를 떠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개척했다고 나오시는 그분들을 향한 마음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또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존귀하게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들었던 것 같아요. 2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두고 혼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명색의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가정도 없이 혼자 나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 누가 따라오는 것 이상으로 얘네들 마음이 언제쯤 돌아올까, 그게 제일 긴장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공사장이 아무것도 이게 딱 비어있을 때 아이들 일부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뛰어놀아 막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뛰어노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지? 여기가 이음동산교회야. 너무 좋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사가 진행될 때 제가 꿈이음 장소와 푸름이음 장소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여기가 너네가 예배할 장소야. 너무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빠 먼지 너무 많아. 빨리 가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망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정하면서 아이들에게 부서 이름을 정하면서 이제 너희는 꿈이음이야. 너는 푸름이음이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12월 한 중순쯤에 저희 자녀들 둘이 저희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음동산교회 갈 거야.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바라놓은 대로 아이들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였듯이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어렵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같을 때에도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아이들의 공간과 시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녀를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내가 계획한 대로 자라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관계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진리, 그 다음은 새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또한 새가족을 향한 배려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새가족분들이 성경책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 와본 적이 없으니 고린도전서가 무슨 책인지도 모를 뿐더러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땅히 알 거라 여겨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신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향해서 눈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셀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모임의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예의 있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우리가 이음동산 교회 안에서도 재직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재직들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 누구보다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겸손히 말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자는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질을 다 드렸다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드리는 사랑은 그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심을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례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정만 던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으로 끝났지라고 이야기하며 내 책임을 다했지라고 얘기하며 재정으로 돕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셀 공동체가 그렇게 풍성히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서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할 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은 일이라 말하며 무례하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래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래요. 물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옳은 말을 너무 예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너무 상처를 주며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누군가를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상처를 주며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옳은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을 향하여 예의 없게 말한다면 귀를 닫고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예의 있게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이음동산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교회는요, 성도가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배려하며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은 소리를 한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옳은 말을 어떻게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임이고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말할 때도 예의 있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하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선교를 주장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갔던 선교지가 대부분 미전도 정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본인들은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의 시간에 있으면서 길거리에서 노방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선교단체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를 누가 가장 힘들어 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더 힘들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슬림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평생을 들여 선교합니다. 3년 동안 관계를 맺으며 친구가 되고요, 3년 동안 식사 교제를 하고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년째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온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의 열정이라고, 자신의 믿음이라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선교 행위를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나는 거기서 찬양을 했대요.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시기가 되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함을 겪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인생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가지 말래요. 교회에 오지 말래요. 어렸을 적만 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리래요. 집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랑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정장을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교회가 이 예배를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초반에 한 글을 보았어요. 그 글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는데 한 교회 안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문구를 보자마자 순간 제 가슴이 털렁 앉는 거예요. 이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웃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멈춰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예배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함께 모인 것을 멈추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 왔던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행할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옳은 것을 말할 때에도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숙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었죠? 오래 참음이요. 기억하시죠? 오래 참음이었어요. 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까? 처음에는 이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없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기쁨이 되는 일, 내가 만족이 되는 일, 내가 행복한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 삶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을 때에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상대방의 유익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행복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서로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여러분을 보내신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이웃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를 막 세워주는 말들이 넘쳐나고요, 서로를 향하여 무례히 대하지 않고 서로를 막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요새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는데 혼자 카메라를 들고서 영상을 찍었어요. 저기 앉아서 서로를 막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오랜만에 셀 지체가 온 것을 보고 문에서부터 뛰어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체는 또 다가가서 지난주 힘들었던 그 삶을 위로하더라고요. 괜찮았어? 어렵지 않았어? 괜찮아, 오늘도 기도해보자. 힘들게 들어오는 그 발걸음을 함께 손을 붙잡고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손을 꼭 붙잡아주고 말없이 안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며 사랑의 언어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성우야, 맞아, 그게 교회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교회야. 그런데 중요한 한 사람을 빼먹으면 안 돼. 진짜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익숙함이 무례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라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손에 핸드폰을 보고 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화가 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끊어주는 매표소 직원인 마냥 대한다고요. 그 티켓을 끊어주면 끝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라기는 엄청 큰 것을 바래요. 그렇게 한 주 예배를 겨우 드려놓고는 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배 드렸으니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주일에 이 시간을 지켰으니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그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만한 위치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무례히 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무례히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늦게 온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느냐? 수고했지?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하시며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무례하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한테는 이걸 주셔야지 라고 구하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농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공동체에게 무례히 행하기 전에, 무례히 행하지 않기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예의 있게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은혜의 선택이,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내 공동체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존귀하게,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오직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줄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오직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망해 그 아가페 사랑으로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임하시며 오직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가페 사랑으로 거룩히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시간에 사랑.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 또한 나를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존귀한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은혜의 말들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며 한 번도 우리를 무례히 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의 있게 대하며 존귀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가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와 캠퍼스와 또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이웃과 관계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